겨울이지만 좋은 날씨 주시고 또 좋은 장소와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MT 시간으로 세상과 구별된 교제의 시간으로 지킬 수 있는 기회와 은혜 허락해 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잠시 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재하사 이 시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또 깨달아지며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참가하지 못하는 청년들 또 늦는 청년들 그 마음을 꼭 붙들어 주셔서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이 안에서 누리고 또 찾아내며 함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모든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이제 앱이 깔려 있으면 한 절밖에 안 되니까 함께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마태복음 11장 12절 한 목소리로 힘차게 봉독합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 절만 읽었지만 11장 전체를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스도인 나보다 먼저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전파한 사람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그처럼 놀라운 메시지를 전했고 그리스도, 나 또한 이런 사역을 해왔지만 대다수는 복음에 전혀 관심도 없고 반응도 없었다. 당신들은 지금 주님 앞에 있는 회중들을 말해요. 당신들은 마치 요한이 나타난 적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적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무도 관심도 없고 집중하지 않는 그 가운데 누군가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한 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뭔가 난폭한 사람, 터프한 사람, 공격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라고 오해하기 쉬운 말씀인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누가 통치하시죠? 곧 가게 될 천국은 하나님 통치하시는 천국에 어떤 강한 사람이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수고로 천국을 뚫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말씀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데요.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가 있다는 소리인가? 천국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통치하시는데 침노를 당한대요. 천국은. 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국어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침노를 당한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은 헬라어에는 수동태가 있고 또 능동이라는 옷을 입은 중간태가 있거든요. 수동으로 해석하면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천국은 좀 연약한 나라라서 하나님보다 센 어떤 존재가 있으면은 그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뚫고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말을 언어로 바꿔보면 천국은 지금 계속 확장되어 간다는 뜻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 목사님이 진격하라 힘차게 천국까지 이렇게 정했거든요. 무슨 군대 같은데 천국은 지금 존재합니다. 지옥도 존재해요. 우리 이거 사실 믿어야 돼요. 어떤 상상의 그런 미지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천국이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진격해 간대요. 침노를 당하는 게 아니라 천국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계속 확장되어 간다. 그래서 그 천국의 소중성을 아는 사람들은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따라해볼까요? 절박하게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절박한가요? 비유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성격이 평소에 되게 침착해요. 온유해요. 화를 잘 안 내요. 웬만해서 다 참습니다. 누가 봐도 막 성인 군자 같아. 그런데 그 집에 불이 났어요. 근데 집에 갇혔네. 평소에 침착하고 온유했던 사람이 불 났으니까 불이다 이대로 죽자 이럴까요? 평소에는 그런 성격이지만 불이 났으니까
어떤 모습으로 돌변할까요? 빨리 출구를 찾지 않겠어요? 거기 갇혀있으면 어떻게 되는 게 뻔하니까. 죽을 게 뻔하니까 자기 원래 성격은 침착하고 온유하고 화를 잘 안 내는데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가장 먼저 출구를 찾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바꿔 표현하면 절박하게. 출구를 찾아야 내가 뭐 하니까요? 살아남으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바꿔 표현하면 천국은 지금 계속 진격하고 확장되어 가는데 어떤 사람의 천국을 이미 소유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대학원 다닐 때 그런 표현을 자주 배웠어요. 지금은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가 신학책에 다 나와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또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건가?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진짜 구원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곧 가게 될 천국에서.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너희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말하는데 또 뭐를 이루래요? 또 구원을 이루려면 구원이 또 두 가지라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거면 그게 끝이겠지만 곧 주님께서 도래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잃어버린 회복된 에덴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건데 그때가 진짜 완성된 구원인데 그 구원을 내가 진짜 확신할 때까지 내 것으로 소유할 때까지 이 땅에서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불난 집을 비유를 들었지만 원래는 그런 성격이 아닌데 그 사람이 이 불을 보니까 내가 죽게 생긴 거예요. 세례요한이 지금 그 선포를 합니다. 광야에서 갑자기 등장했어요. 그 뒤에 와서 예수님도 등장하시지만 똑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뭐라고 메시지를 전하죠? 본문에 안 나와 있지만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 세례 요한 때도 천국이 안 왔다. 지금도 안 왔어요. 내 세월은 지금 2000년이 흘렀죠. 천국은 지금 우리에게 요한 때보다 더 가까이 온 거예요. 이 사실을 직감한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친구하는 형태로 신앙생활을 했대요. 싸우자 이런 소리가 아니라 절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집에 불이 난 것처럼. 인류 역사에서 지금처럼 발전을 이룰 때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겠지만 그런데 발전을 하긴 하는데 발전을 하면 할수록 세상은 점점 더 선해지는 것 같아요. 악해지는 것 같아요. 뭐가 악인지 잘 모르겠지만 딱 봐도 상식적으로 선하게 보이진 않죠. 뉴스만 틀어도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 예전에 타교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을 때 그 싱어 중에 경찰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조심스럽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전사님이었는데 전사님 뉴스에 나오는 그런 사건 사고를 몇 퍼센트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진짜 아닌가요? 무슨 의도로 나한테 저런 질문을 하지? 그런데 자기가 경찰관이니까 사건 사고를 현장에서 많이 보잖아요. 뉴스에서 나오는 거는 심각한 건 다 거르고 10%만 내보낸대요. 그 사건들을 다 내보내면 국가가 비상 혼란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내 뉴스에 보도하기 조금 심각하다, 심하다 이건 다 걸러내고 다 잘라내고 소화할 것만.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지옥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곳이 지옥은 아니지만. 근데 왜 발전을 하면 할수록 세상은 좀 더 중세 시대로 가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할 뿐 절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한국교회는 회개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죄, 심판 이런 거 듣기 싫어하는 것 같아서 안전해요. 잘. 목사인 설교자 스스로도 안전하고 회중들에게도 이 설교하면 저분이 걸리네, 이 설교하면 저분이 걸리네, 다 재단해. 결국에 남는 건 교훈밖에 없어요.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세미나 가서 들을 수 있는 교훈밖에 없어. 돌아가면 예화밖에 생각이 안 나. 혹은 그 목사님 겪었던 일만 생각이 나. 말씀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를 바꿔서 나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일한 목적이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주님의 그 몸으로 내 형벌을 대신 다 당하셨어요. 여러분 사도신경 다 외우나요? 사도신경? 한번 외워볼게요. 시작! 스톱! 장사된지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죠?
원래 원어에는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뺐지만 원어에는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외우는 사흘 만에가 따라 나옵니다. 이 지옥에 내려가신 지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원어에 있어요 진짜. 여러분 성경책 앞에도 아래 작은 글씨 나와 있습니다. 지옥에 내려가시니까 다 나와 있어요 성경책에. 왜 그 말을 거기다 첨가했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주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응? 단절된 좀 찾아가는 것 같은데? 뭐라고요? 틀려도 돼요. 크게 틀려도 돼요. 악을 이기려고? 네. 방향은 맞는데 약간 겉도는 것 같아. 자, 지옥에 내려가신 지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담을 생각할 때 아담은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전에는 짐승과 똑같은 가축입니다. 그런데 하셨을 때 비로소 우리랑 똑같은 영혼을 가진 인간이 됐어요. 그렇죠? 그 뒤에 하면 다 알 거예요. 다 타락해서 뭐 가인이 아벨 뭐 쫙 나옵니다. 자, 우리를 볼게요. 우리는 다 천국 가길 원합니다. 장래희망에 지옥 가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가는 그 존재가 우리죠. 우리의 몸도 천국에 가죠. 근데 영혼도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아세요? 우리가 그냥 짠하고 천국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몸과 영혼이 같이 천국에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창조하셨고 우리의 영혼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뒤집어 볼게요. 지옥에 빠지는 것도 그럼 우리의 몸과 영혼이에요. 주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실 때 아주 유명한 너무 고통스러운 기도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예수님이 어떤 명언을 남기려고 멋있게 말한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버리신 거예요. 아까 덕인이가 단절이라는 말 썼죠. 주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실 때 항상 아버지와 성령이랑 우리가 신비한 그런 모습이니까 상상을 못하지만 삼위일체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항상 가장 완전한 기쁨과 영광 속에 존재하시다가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버지랑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지옥이 뭐냐, 무슨 영원히 죽지 않는 거, 신약성경에 구더기도 타서 죽지 않는 거, 여러 가지 표현 나오죠. 불에 대한 말도 나오고, 지옥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1도 없는 곳입니다. 완전히 단절된 곳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크고 작은 고난, 고통들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비하면 그 고통의 축에도 못 끼는 거예요. 여러분 지인들 중에, 가족들 중에,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고조,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 다 어디 있을까요 지금? 인정하기 싫지만 지옥에 있는 거예요. 죄를 많이 져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속도는 너희 죄 졌지? 너 벌금 50만 원, 너는 무기징역. 죄를 보고 사람의 형량을 매기지만 성경은 바꿔서 반대로 말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요즘은 그런 뉴스 보도가 안 나오지만 예전에 보면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 사장인데 집에 슈퍼카가 몇십 대가 있는데 그런 아들이 도둑질을 해요. 집이 가난해서 도둑질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냥 죄인이니까 도둑질하는 거예요. 비만 내리면 훔치고 싶대. 대소택에 사는 놈이. 이거는 형편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몸과 영혼이 완전히 타락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주님이 왜 지옥에 내려가셨는가? 우리는 지옥의 고통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이 몸만 그냥 잠깐 고문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영혼의 고통까지 쭉 이어져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우리가 아무도 감당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그걸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어에 나오는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는 주님이 그 모든 걸 몸과 영혼으로 다 받아내신 거예요. 아버지의 친구예요. 지구상에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 몸으로 받아낼 피조물이 있을까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삶을 그대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절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신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자, 침노하는 자들의 네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의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보실까가 최우선순위예요. 그게 어떠한 자들의 특징이라고요? 침노하는 자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기 영혼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요. 몸은 다쳐서 약국 가거나 병원 가서 치료할 수 있지만 영혼의 문제는 세상 어디에서도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심리상담사? 안 돼요. 주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어요. 침노하는 자들의 첫 번째 특징, 항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침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사력을 다한다는 겁니다. 나는 왜 하나님 앞에서 사력을 다하는가? 절박하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영웅을 각오하고 죽을 각오하고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쳤습니다. 놀랍게도 군인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가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굴복했어요. 말씀 앞에 굴복했다는 거예요. 사력을 다해 하나님을 드러내면 하나님은 사력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야곱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가? 야곱의 시름 기억나요? 야곱 가까이서. 물론 성경은 하나님이 그 골반뼈를 쳐서 위골시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야곱이 뼈가 어긋날 정도로 기도했다는 소리입니다. 진짜 씨름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철학강사 그게 아니라 진짜 그 정도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뼈가 어긋날 정도로. 여러분은 어때요? 살만해요? 겉으로는 보이지만 각자 사연들이 다 있을 것 같은데 살만해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뼈가 어긋날 정도로 성대가 나갈 정도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청년부 지금 찬자리보다 빈자리가 훨씬 많잖아요. 누구의 탓도 아니지만 모두의 탓입니다. 나만 잘하면 되지 뭐.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겠어요. 같이 가야죠. 같이. 그러니까 가치를 얘기했잖아요. 우리 같이 가는 거예요. 1대1 과외가 아니라 한 반이라고 한 대를 탔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사력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좀 계획해서 오늘 뭔가 좀 재밌는 게임 해볼까? 저녁에 특강 좀 많이 준비해서 이렇게 새로운 이야기를 전해볼까? 그런 거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붙드셔야 그때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유일한 수단, 사력을 다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침노하는 자들의 세 번째 특징은 설교를 통해 가끔은 기분 나쁜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훈계, 꾸중, 교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훈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책망? 저건 좀 어떻게 해야 돼? 나들으라고 한 소리인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대요. 무엇이요? 성경이요. 침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좋든 듣기 거북하든 복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자들은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여요. 복통으로 받아들여요. 배가 너무 아파, 얄미워, 짜증이 나요, 화가 납니다. 나한테 하는 소리 맞아요. 여러분한테 하는 소리 맞습니다. 그 소리를 내가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게 은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노하는 자들은 말씀에 억지로 마지못해가 아니라 기쁘게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기쁘게. 어떤 말씀이 되지 간에 주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문제는 지적인 문제가 아니야.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야. 도덕적인 문제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경건한가? 깨끗하게 사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가? 사력을 다해 기도하는가? 이게 경건의 두 큰 척도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였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두 레일이 같이 건강하게 안 가면 자꾸 탈선합니다. 열차가. 균형 있게 가야 돼요. 말씀을 10분 읽었으면 기도도 10분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의 문제는 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도 못하는 겁니다. 죄가 너무 커서 잘못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일에서 떠나기를 바래요. 그리고 세상 풍조와 사고방식과 가치관도 버려야 합니다. 이게 구분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볼 땐 선이 안 돼. 성경은 악이래. 근데 너무 내가 익숙해서 포기가 안 되면 그 악 계속 붙들고 가겠어요? 안 돼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분별하게 하시면 과감하게 잘라내는 거예요. 절연하는 겁니다. 어떤 찬양 가사 중에 내가 하고 싶은 말, 많고 많은 말이 있지만 절연히 잘라버리고 그런 옛날 찬양이 있어요. 20, 30년에 나오는.
우리는 너무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합니다. 여기에 있으니까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저 길거리에 떨어져 놓으면 불신자랑 나는 사실 별 차이가 없을 때가 많지 않나요? 여기다 이름표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뭐 교회 달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거. 어떻게 할까요? 삶으로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말을 저렇게 하네. 주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 주님 보고 그런 말 했죠. 나는 저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저렇게 사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 작은 예수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과 전혀 다르게 산다? 작은 예수가 아니라는 증거 아닐까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됩니다. 말씀을 기쁘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침노하는 자들의 마지막 특징, 내가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탈출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 때까지는 쉬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경주가 안 나구나. 경주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신앙생활은 경주래요. 100m가 아니라 마라톤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언제까지 뛰어야 할까요? 마라톤 선수는 언제까지 뛰어야 돼요? 네, 올인할 때까지 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너는 좀 성적이 안 좋은데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뛰었냐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살아계신가? 황경조 선수가 살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송기정 선수 돌아가셨죠? 가끔 이렇게 돌아다니는 유튜브에 옛날 그 영상 보면 왜 목사님은 그럴 때 뭉클하고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해냈을 때 1등 했을 때가 아니라 꼴찌로 들어왔는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꼬린 지점을 통과하는 거예요. 순위는 없죠. 이미 메달 밖으로 벗어났어요. 그런데 볼 때마다 눈물이 이상하게 눈물 포인트가 거기 있더라고요. 슬픈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는 전혀 슬프지가 않은데 뭔가 임무한 소리를 딱 하면 눈물이 진짜 자동으로 퍽 터지더라고요. 심심하게. 주책이죠. 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야 너는 2시간 안에 들어와? 아니요. 끝까지 뛰어. 내가 도와줄게. 사실 내가 뛰는 것 같지만 그런 사진 혹시 본 적 있어요? 해변가에 주님이랑 나랑 나란히 걸을 때 발자국이 2개 나란히 나요. 파도 가실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사진. 주님을 업고 가시는 거예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다 열어주십니다. 찬송가 가졌처럼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께서 나를 업고 들쳐매고 가시는 거예요. 누가 그 안에서 내려달라고 나중에 날 내려달라고 이 장난감 안 사주면 나 집에 안 가서 막 카운터 올라가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발버둥 치진 않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 때까지는 쉬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비상구를 찾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갔던 사람들이에요. 성경 아무데나 보세요.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었고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내가 확신을 얻기까지. 빌립보서 2장 12절 아까 서두에 소개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구원을 또 받으라고. 아까 이미와 아직을 목사님이 잠깐 전했어요. 이 땅에서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도 구원은 천국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긴장하고 주의해서 마치 오늘 밤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처럼 우리 청년부 주체 다 기억하죠? 살기 위해 예배하자. 후회 없이 소통하자. 뜨겁게 사랑하자. 매주 물어볼게요. 앞으로 기간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 주제를 살기 위해 예배하자. 후회 없이 소통하자. 뜨겁게 사랑하자. 이 주제를 우리 청년부 안에서만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소통해야지 뭐. 전에 소통 많이 못했으니까 목사님 새로 왔으니까 소통 많이 해야지. 그런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일의 시작이고 과정이며 결과이기 때문에 살기 위해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위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과 기도로 후회 없이 소통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이 먼저 선결돼야 우리끼리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사랑하면 일 납니다. 사고 나요. 사건 터져요. 내가 하나님과 그 끈끈한 사랑이 먼저 회복되어야 그 다음에 우리끼리 건강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처럼 절박한 믿음을 가진 자의 것이에요. 절박한 믿음의 사람이 정말 여러분들이 되어서
아직 확신이 없다면, 내가 구원 받았나? 확신이 없다면 절박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확신을 얻어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저 친구는, 저 청년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구나.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네, 자기랑 다르거든. 자기랑 삶의 모습이 완전 다르거든. 여러분들은 세상과 다소 다른 사람들이 되면 안 되고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그 내 의지, 내 감정, 내 생각을 성령께서 말씀으로 다스려 주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세상은 저 사람 좀 카리스마 있다, 시크하네라고 말합니다. 시크란 말은 개에서 왔어요. 개 같다는 소리예요. 네, 그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참 카리스마 있네. 카리스마가 성경 헬라어 카리스에서 왔거든요. 카리스가 은혜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뜻도 모르고 야 은혜롭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 인상이 터프해서 몸이 좋고 그런 게 카리스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말씀 따라 묵게 순종하는 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입니다.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바보 치고 당할 수 있습니다. 야 어떻게 매 주일마다 교회를 가? 너 11조도 해? 안 아까워? 야 뭐하러 기도해? 하나님 본 적 있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무지하게 우둔하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우둔하게 보일 때 하나님 여러분을 우직하다고 말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우둔하게 봐야 돼요. 그게 우직한 겁니다. 바보처럼 우둔하게 사세요. 이 말씀을 들고 계속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잠깐 잘 생각해내지 못했지만 살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후회 없이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가담으로 살아가면 청년부가 단지 양적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 구원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앞으로 가야 돼요. 우리 찬양 한번 더 할까요? 너무 각자의 정말 깊은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좋은 찬양이 아니라 내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렸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잠시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내가 많은 것들을 지고 살아가야 할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 복음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음을 이 시간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잃어버린 복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너 참 무지하다, 우둔하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 라고 말할 때 지금 저들이 나에게 나는 우직하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잘 나아가고 있구나 라고 고백하는 걸로
믿고 듣고 끝까지 그 길 잘 정진해 갈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 가운데 끝까지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운데에 귀한 하루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에 내가 무엇을 붙들고 또 무엇을 벌어야 할지 깨닫는 시간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성령님, 주의 뒤에 괴수 같은 이 강박한 10년 가운데에 잃어버린 말씀의 능력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해주시고 놓쳐버린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게 해주셔서 일생 가운데에 정말 주님께서 되게 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며 이 땅 가운데에 주님 붙들고 나아가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만 소망 두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칼포스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 앞에 서기 원합니다. 기도의 사명자로 변화받기 원합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말씀 안에서 찾아내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더욱더 능력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의의 덕기로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있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의 능력 가운데 기도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루하루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때로 지치고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들고 들쳐업고 업고 가심을 믿고 주님 계장 삼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사력을 다하여서 걸막한 신앙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빈자리가 참 많습니다. 무엇 때문인지요, 무엇이 이유인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박하게 대기하지 못하고 더 기도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 나타난 결과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 잃어버린 기도의 끈을 붙들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 안에서 모이게 힘쓰게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며 주 안에서 뜨겁게 소통하며 뜨겁게 기도하는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정의가 말씀에 고정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니,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어디를 봐도 좋은 소식보다는 고개를 떨구게 하고 얼굴을 찌푸리게 하고 혀를 차게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칼포스 청년들이 잃어버린 모든 은혜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진입취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게 하시고 우리끼리만 그 은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방황하고 소외되고 겉도는 많은 청년들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우리도 함께 그 모임에 그 예배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동행 길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넘쳐나서 교제할 때에도 함께 음식을 나눌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또 잠자리에 들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만이 풍성히 드러나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